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11장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명령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떤 순환 구조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순환 구조 속에 우리가 늘 있어서 그럴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요. 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항시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악한 것.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는 그가 주신 네 가지 걸 얘기합니다. 책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서 이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소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이 책무와 이렇게 나와요. 이 책무를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requirement를 씁니다. require,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각자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임, 직무, 책무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끝까지 해낼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도가 나옵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 저번에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글들이 있어요. 뭐 법도, 규례, 여기서는 뭐 명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여기서는 네 가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법도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법도는 원래 그 히브리어는 후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법률을 얘기할 때 이 법도는 그래서요. 이 훼손이 되지 않고 훼손해서도 안 되고요. 그대로 이건 변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십계명 같은 그런 흔들릴 수 없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법도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의 신조, 뭐 크리드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확고한 것. 법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법으로 말한다 그러면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죠. 새언약 백성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데 내가 맡겨준 책무 여기서 말하는 책무와 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규례라고 얘기할 때는 규례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요. 하나의 그 판결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판례가 있죠. 판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규례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미시파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의 권위자에 의해서 판결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규례라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권위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일하신 것들 이것이 규례로 보면 됩니다. 명령이 나오죠. 명령은 그대로 명령입니다. 미츠와라고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굳이 나눌 필요 없고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걸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지금 이 세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도 있었겠죠. 20세 이하는요. 그러나 건너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광야 중에 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과거의 행적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서 우리가 그때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 또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절대로 이걸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 위엄, 강한 손, 표심팔, 그리고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기억해라라는 거.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너희의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하실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은요,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셨던 그 일,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6절에 나오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면서 모세는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라가 나오지 않고 있죠. 고라요. 근데 여러분 고라는 뭐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까? 고라는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반역을 한 거죠. 지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모세에 대한 반역을 한 거거든요. 모세에 대한 반역은 지금 이 둘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을 얘기합니다. 물론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모두가 다 연합해서 반역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이제 이러면 모세는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지금 무슨 일이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이 지금 있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전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내에서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를 지금 말하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손 표심팔을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에 기록된 이 교훈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특히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것을 말하잖아요.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이 음란히 행한 것처럼 음란을 행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교훈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이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 가르쳐주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들에게 이처럼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참 여러분, 성경은요, 이 구조를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너희들이 강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막 힘을 길러야 되고 뭔가 지식을 연구하고 뭔가 지혜를 짜내고 해야지만이 뭔가 더 높아지고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강성해질 거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자 9절에는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고, 언제나 이 말씀의 순종과 연관을 시켜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고 너가 밟는 땅에서 너가 형통하게 될 거다. 언제나 말씀과 연관돼서 삶이 펼쳐지게끔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말씀에 따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순종이 너희를 강하게 하고 또 장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자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할 때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11장 12절 말씀이요.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게 광야, 물론 이제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에스골 골짜기가 크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한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유토피아로 막 엄청난 대골 같은 것을 건설해 놓고요, 그곳에 산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요,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의 그러한 눈동자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러한 선행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 그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조그만 몸짓, 다른 새로운 몸짓에도 막 박수치며 격려하고 좋아하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손주가 생기니까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위에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른 비는 이렇게 파종할 때 쓸 때 파종을 할 때에 내리는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이 씨앗이 잘 발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이른 비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무렵에 내리는 비예요. 그 비가 내려야지만이 열매가 더 알차게 맺혀지고요. 막 우리가 추수할 때 열매 맺을 때 이렇게 물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늘 성경에 적당한 때에 말합니다.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는 하나님의 계산에 있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카이로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는 틀려요. 지식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뭐와 연관되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 너무나 섬세한, 너무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우리가 연관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축을 위해서 땅에서 풀이 나게끔 하신답니다.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까지도 하나님을 챙기시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 가축이 원하는 때에 땅이 그런 소산을 내어서 풀을 내어서 그 가축을 돌봐준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연관된 이 땅에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적당히 때로는 풀을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된 채 그거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못해 하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조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피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16절로 나타냅니다. 네 마음이 미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지게 될 때,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럴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추게 하겠다, 하늘을 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하늘을 딱 닫고요, 땅을 롯으로 깔아서 땅에서 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미혹의 마음을 빼어내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향하게 할 때 네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때부터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땅에서 풀이 나게 해가지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미혹에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18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을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자녀들을 가르치며 이 말을 강론하며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앞전에 나왔던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너는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생각 속에 뜻 가운데 두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문설주에 메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건 뭡니까?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워있을 때 자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가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일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 복의 순환구조 속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기를 지금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2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21절이 그리하면 이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밑에 보면은,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땅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 날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날이 너무나 많아서 영원히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그래서 너희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그래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에서 강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마음이 무서우는데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고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온전케 되고요. 이 땅에서 어떤 악한 세력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자, 여러분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저주가 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산이 두 개의 산이 있죠. 그리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두 가운데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29절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눈에 보이게끔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서 이렇게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퍼포먼스를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데요. 12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5번이나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표현 방법이 히브리 기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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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 반복해버리면요. 완전히 거룩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것 가장 최고로 높은 최상의 것을 표현할 때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12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네가 쫓아낼 그 민족들에는 그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곳이 각각에 다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도 섬기고 작은 산에서도 섬기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섬기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너는 다 파멸시켜라. 그 주상을 깨트리고 회파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안한 방법으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사 사건 알잖아요. 언약궤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로 갖고 그걸 보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대로 내가 고안해낸 아니면 어디에서 모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희한해요. 그들은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서 산당을 그대로 두잖아요. 산당이 뭡니까? 그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곳이잖아요. 아 이거 참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까지 올라갈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는 어느 곳이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하면서 그들이 택한 것이 바로 산당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5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첨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걸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또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한 곳을 택하여 예배 처소로 삼고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섬기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예배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로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보존되고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산당에서 예배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곳곳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각기 좋을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째서 오늘날은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 열방 곳곳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하잖아요.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이끌잖아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요. 유니버셜 처치 곳곳에서 함께 연합하여 장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요. 다 그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리게 돼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보게 된다면요. 이 유일한 예배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자기 지파대로 지금 싸우고 야단 날 거예요. 자기 지파의 교회가 크다라고 이 지파 저 지파 누가 더 교회가 크냐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할 거예요. 서로. 막 대리석으로 더 크게 짓고 이거 봐라 우리가 더 커야지 하면서 더 짓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지금 광야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수행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3절 너는 삼가서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계속해서 이걸 말하면서요. 한 가지를 더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제는 아무 데서나 잡아서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반드시 그 피는 땅에다 쏟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육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는 그때 당시에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가 생명이죠. 그 피를 잡아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사슴을 잡고 뭐 이런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마다 피가 나와요. 이거 피는 생명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해서 땅에다 쏟는 거예요. 물론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의식을 땅에다 피를 안 먹는다라고 계속해서 함으로 인하여 이 피는 내 것이 아니지.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지. 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지 말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면서 밑에서도 같이 레위인과
또 12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을 돌보게끔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11조 가지고 그들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바쳐요. 그래갖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요. 역사상.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섬기는 일 대신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죠. 뭐 떠나요. 그래서 레위인을 또 이제 뭐 찾아와서 다시 세우고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 보면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이 피에 대해서 2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요. 각자 다르겠죠. 사람의 생각이 이거 피 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무슨 피 이미 죽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은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태도가 그거예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너가 말씀에 약속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즉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복에 대해서 이 바라크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세상에서 편하고 잘 사는 그런 복으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또 특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생각할 이 땅 뭐 짧은 이 기간인데요. 점 하나 찍지 못하는 이 기간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요단강 건너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예비돼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을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만약에 복으로 한정하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나오고요.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고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때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1절, 30절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참 인간은 간사해가지고요. 실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 왕이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가 몰래 섬겨요. 아니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들의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너가 정복하지 않았냐, 이기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들의 신을 가지고 네가 섬기냐. 이 사람의 이 죄성이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들이 섬기는 그냥 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세라상 섬기고요. 풍요의 신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요. 그걸 자취를 따르지 말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막 신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섬겼나.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탐구해서요 몰래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 죽인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이 그랬습니다. 므낫세는요 이상해요.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요. 아세라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죽였어요. 그들이 행하는 귀신,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방의 신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므낫세가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훈에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요 약한 자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이거 괜찮네.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면서 그걸 한번 행해볼까? 이렇게까지 미혹이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요. 그래서 다른 교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하면서 너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루게 하심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